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르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아멘. 전 이 사실 감사절을 맞아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요한 이 복음을 강의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또한 오늘 하는 이 성찬식과도 또 관련이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를 저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정말 국민학교 학교 갔다가 집에 갈 때 걱정이 뭐냐면 엄마가 도망갔으면 어떡할까? 아버지가 엄마를 지금 때리고 있으면 어떡할까? 왜냐면 그걸 너무나 수치를 받거든요. 학교를 갔다 집에 오는 순간 멀리서부터 막 큰 소리가 나고 그러면 다시 저는 산으로 올라가고 저녁물을 위해서 오고 그러다가 한석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기절해서 3시간 동안 깨어나지 않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온갖 근심이 눈을 뜨면 눈 감는 순간에도 잠도 뭐 제대로 자는 둥 마는 둥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상 그 근심과 엄마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막 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순간에도 엄마가 죽어서 아버지가 못 들어가는 그런 상상이 계속 있었고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뭐 그 순간에서도 집에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은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강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 일로 인해서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머리가요. 중학교 때도 새치가 있어서 고등학교 때는 이 흰머리가 이 새치로 막 쳐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강박관념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2학년에 수학까지 마스터할 정도 거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여기 생각에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는다는, 엄마가 없어진다는 그 두려움보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 그 빌립보서의 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런 모든 지각에 교훈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그 쓸데없는 걱정과 그 근심이요, 내 마음과 생각부터 왔던 거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불안한 인간의 죄가 되죠. 우리 모두가 다 저처럼은 안 해도 이런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근심과 염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근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디베르라는 갈릴리 바다라는 이 건너편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왜 이 요한은 이 디베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 이거에 대한 이 병행 구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요, 이 사도 요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할 때 도망가서 정말 저 멀리 있을 때 그는 그들의 어머니, 이모, 마리아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어렸을 거라고 합니다. 20대가 되지 않은 그 제자에게 예수님은 본인의 어머니, 육신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맡깁니다. 사실 제자들 중에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는 제자는 사실 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겠지만 가장 우리 이 성경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존재는 사실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잠시 베드로와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요. 이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80이 넘는 그때까지요. 그 어머니의 수발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자는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정말 이방에까지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는 그때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에까지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3,000명 5,000명을 부르짖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부탁을 받으며 그는 끝까지 자신의 육신 어머니와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는 노년에 에베소의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며 그 박해와 네로의 박해와 그 온갖 박해를 다 교회로부터 받아낸 자입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22장에 걸쳐 쓸 수 있는 사도는 선지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도가 쓴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중심 내용은 같지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에서 상당히 틀립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똑같은 일반적인 사실, 현실적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험적으로만 읽으면요 결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읽어낼 수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것처럼요 인간의 원함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원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냐고 내 원대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 창조주 그 자체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며 특히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냇가로 갑니다. 이 사슴은 이 식도가 얼마나 얇은지요 아주 필름처럼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 갈증이 시작되고 2시간 내에 물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맹수가 기다리는 걸 알고도 이 사슴은 어떻게 해서도 물 한 모금을 마셔야 돼. 왜?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갓난아이가요, 그때 가장 발달하는 신체 부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혀예요, 혀. 우리에게는 우유 한 잔 마시는 것이 정말 배고픔을 달래는 우유이며 목마름을 달래는 우유이지만 그 어린아이에게는 생명을 주는, 공급하는 그 우유젖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 나의 살과 나의 몸과 나의 피는 너희가 영생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디베레 갈릴리, 그렇습니다. 이 디베레라는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티바스, 그때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그 총독이 그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냐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종살이 하였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모든 성경책에 각주가 달려있지만 결국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한 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모형으로 하나님의 유월절, 이 유월절 동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출애굽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무리가 그 기적을 보고서 따라왔죠. 그 기적을 보고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왔습니다. 그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 다른 본문에는요, 여기에서 이들이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참 이들이 예수님이 파송해서 귀신 들린 자들 고치고 병든 자들 일으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을 아뢰고 자랑하고 이랬었던 때예요. 이들이 배고픔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디베레에서 건너간 것입니다. 비로소 너희는 바로 그 출애굽한 그런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세상에서 내 제자로서의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산에 오르사의 산이 어떤 산이냐면 바로 그 산이라고 했어요. 그 산. 이 예수님이요, 시간 날 때마다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쉬었던 장소, 산상수훈을 가르쳐줬던 그 산, 바로 그 벌판 있는 그 산에 올라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거기 앉으신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어요.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유월절,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그 표적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므로 뛰어서 도보로 한 10km, 15km가 되는 그 길을 배로 타고 가지 않고 뺑 돌아서 그 벳사다 지역, 그 초원 지역으로 이들이 뛰어갑니다. 왜? 사실 말씀을 들으러 가기보다는 그 은혜,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이들 중에는 자기의 병자를 데리고 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자기 어린아이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데려가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그 광야 길을 뛰어오고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요,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어둑어둑하니까 이들이 정말 너무 배고파하죠. 마가복음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목 잡는 양같이 헤매는 이들을 보았다고 해요. 그 안타까움으로 그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절 이후부터 이 7절, 8절까지는 다른 본문에는,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본문에만 요한만이, 사도 요한만이, 요한의 공동체, 성령을 받아야 될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5장, 6장, 7절이 각주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레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주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이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여기서 먹었거든요. 여기서 같이 이미 먹었거든요. 먹고 남은 것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있긴 있는데 이거는 감당도 안 되고 좀 한 200데나리온 지금의 돈으로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지 그나마 이들에게 뭐 한 조각씩이라도 주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예수님 우리도 지금 이제 떡 먹고 지금 이거 남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에는 생수를 먹고 그 생수를 먹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먹고 물 들어온 그 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 보기에 정말 꺼리낌 있는 그런 사이임에도 그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은 떡을 구하러 갔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다음에 떡을 주려 하니까 주님이 그러죠. 나는 이미 떡을 먹었노라. 나의 양식은 이것들과 틀리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 전에 5장이 어떤 내용이죠?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바로 이 기적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전에 어떤 기적들이 있었냐면요. 이 사복음서에는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을 이 제자들 눈앞에서 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떡 조각 물고기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사실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또한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 말하는 거죠. 이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이건 사실 보리떡 5개하고 이 물고기 2마리는 뭐냐면 한 사람의 한 끼 그냥 식사예요. 일반 서민에 여기서 보리떡인데 보리떡이 그냥 뭐냐면 아주 보리 겨로 만든 요만한 귤만한 그런 떡 5개하고 이 물고기 2마리인데 여기서 물고기가요 이스투스가 아니에요. 이 큰 물고기 잡아서 팔만한 그런 고기가 아니라 멸치대가리, 옵사리오 이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를 이 말을 예수님이 요한이 왜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신앙 상태가 우리가 성령 받기 이전에 우리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랬었다.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크니까요. 예수파,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지금도 큰 교회 가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식격파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런 걸 요한은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였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서로 크다고 서로 한 자리에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외무부 장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가론 유다는 그랬을 걸. 그래도 내가 내무부 장관 하겠지. 내가 최소한 총독에 그 안살림 내가 맡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12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가는 그 날까지 이스라엘에 독립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뭐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의 그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갓난아이를 벗어나 점점 더 지혜가 총명하면 아이가 자라나리다.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그 어린아이들부터 그 하는 행동이
유별하거든요. 그 아이, 젖된 이후에 그 갓난아이를 벗어난 그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안 된 그 아이의 신앙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원 근원을 보면요, 비유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엔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막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말씀, 이 구절 보면서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 있는 언덕편에 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군데군데 모여 앉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언뜻 지나게 시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니. 이 요한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6월절이 참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기 앉은 수가 5,000여 명이래. 이 계시록에처럼 이 묵시적인 언어에서 이 5,000은요,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5,000명입니다. 은혜 받은. 그래서 베드로서가 거의 5개 정도 은혜의 못이라는 그 말을 하시죠. 똑같은 이 요한이 저자라면 이 은혜 받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이들이 지금은 떠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 또 들어갑니다. 주님이 축사를 해요. 뭐 이거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떡을 나눠주셨어요. 원래 어떻게?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다 이 말 들으면 우리도 사실 이 말씀 듣고 사실 은혜 되잖아요. 보리떡 5개인데 거기서 5,000명이 먹고, 사실 5,000명인데 함께 있었던 남자 20대부터 50대 초반까지의 남자, 군인으로서 나가가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수만 성경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의 여인이 있었으며 이와 비슷한 아이들도 있었다면, 또 그 이상의 노인들이 있었다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됐을 거라는 추론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원함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만 일해도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거 안 원해요? 저 원해요. 내가 좀 아파도 뭐 누구처럼 여기가 좀 부러졌으면 좀 만져서 기도하면 좀 부러진 거 낫고, 지나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 있는 그런 존재에 있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목자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불순종한 마음까지, 온전치 못한 원함까지 들어주시는. 때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기적 같은 거 없어. 그럼 꼭 믿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에만 충만하라고 합니다. 무슨 기적이고 이런 거 그냥 말씀만 보면 되지.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 내 아이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거를 옆에다 두고라도 저 마음이 그렇습니다. 좀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고요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남은 조각을 거두고요 버리는 것이 절대 못하겠습니다. 먹다가 떨어진 또 썰어겠지. 그 남은 조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나왔던 그 떡이라는, 이게
왜 버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성찬식 할 때도 이거 남은 거 결코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그 고기와 떡여 거룩한 제사장만 먹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만 먹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눈에 보기는 보리떡에 멸치땡땡이 같은 그 두 마리지만은 이것은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기적, 은혜,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제목처럼 그들의 원대로 주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뭘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들이요 그걸 보니까요 그 모세의 선지자의 그 말이 생각나는 이가 다시 오실 것이야. 그는 정말 우리를 이곳에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 선지자다. 모두 그들의 생각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떡하죠? 다시 산으로 갑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산이지만 여기서 혼자 산으로 했다는 것은요 혼자 제자들도 아닌 혼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로 할 때 그 그들에는 12제자도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제자까지도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그 선지자, 그 독립투자, 투쟁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때 혼자 산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죠. 여러분들이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자식을 위하여 나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집중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셔 가실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의 그 물을 먹어야 되듯 우리의 심령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원하신 걸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100%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 재림의 사건을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죽음을 보지 않냐고 승천한 자입니다. 이 엘리야를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맡은 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바알 선지자의 그 사건 중요하죠. 그 사건이 표방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멸망하기로 한 그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리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18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새 요한의 태어남에 대해서요. 이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자식에게로 행하게 하며 그 의를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그 의로 향하게 하실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오실 자의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간자나 이 땅에서 죽은 모세나
엘리야나 다 같이 똑같이 들림받아서 그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닌 것 같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합니다. 여기서 6월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월절이 무엇이냐면요, 로마 그 출애굽해서 애굽의 강대국에서 이 이스라엘 작은 민족이 종살이를 갑니다.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이 광야로 넘어옵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이 결코 내보내지 않죠. 거기를 독립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제안은요, 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 그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자사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건 제사장이나 족장들이 하는 거고, 일반 평민들은요 염소나 양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흠 없는 거, 그것도 내가 집에서 기르는 그거 흠 없는 거, 그 양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어떻게 하죠? 안수해야 됩니다. 그 염소의 양의 머리를 뿔을 쥐고 내 죄를 대제사장 앞에서 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양을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번 당모가지 닭이라도 제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양의 머리 미간을 쳐야 됩니다. 머리를 안 되지. 나중에 칼로 찔러야 손에 못 찌르고 하다 보면 10번을 찍어야지 이 양이 죽습니다. 동맥을 짠다고요? 목을 한 번에 못해요. 5번, 6번 이 목에 주먹이 들어갈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고 죽습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러고 끝이 아니에요.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 양이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각을 떼야 돼요. 우리 마디마디를 다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강 안에 있는 내장과 모든 걸 다 씻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걸 올려놓습니다. 이 모든 건 누가 하냐고요? 그 양 끌고 합니다. 죄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님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알아요? 내가 향기롭게 받는 재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죄와는 결코 결부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하는 그 두 번째 단계 이후부터 이거는 짐승이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전가한 내 죄인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도 없이 도망을 대가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흠없는 양을 끌고 오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 양에게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그 양에게 넘어가고요, 그 흠없음이 나에게 또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흠없는 인간이라고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의, 세상 사람들의 잣대를 보면요, 우리보다 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죄인, 더 죽일 놈이 없어요. 아니 자기 지은 죄를 그 하나님에다 다 맡기고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당연히 우리는 그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입니다. 아니 저요, 그런 나쁜 아주 진짜 염치 없고 파렴치 않은 놈이 바로 저예요. 내가 지은 그 수만 가지 수천억 가지 그 죄를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대로 넘겨버리고 나는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파렴치한 자, 정말 죄짓고도 도망가려는 그런 아주 염치 없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 더 놀라운 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그 흠없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잖아요. 그 흠없는 예수님이 누구시죠? 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강조하신 줄 알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승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도말되고 진멸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11조에서 내가 새벽기도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의 그 지위를 내가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 죄값을 얼마나 좀 받아야겠지. 10,000분의 1이라도 어떻게 10,000분의 1을 어떻게 받으실래요? 칼로 이마 찍는 거 계속 그것만으로 안 되는데 이마 찍는 거 평생 한번 이마 찌르고 다녀보실래요? 그런 어린 나는 그래도 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그런 그냥 얼토당토하는 말 결코 하지 마세요. 나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잘못 내가 3번까지 용서하지만 그 이상 용서 못하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이 희생제사를 이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참 의미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안식과 이 유월절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지금도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들어와서 잘 때 비로소 나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이 어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는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과 이 유월 희생제사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게 하나님 안식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 못한 것 같은데 이 시간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죄는 진멸되고 각을 떠서 가죽을 벗겨서 동맥을 잘라서 죽이듯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도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를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주셨습니다. 이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추수의 감사절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더욱이 더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